또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영광을 너희가 예배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믿으시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믿어지잖아요. 부활이 믿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그것은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만, 성령으로서 아니고서는 안 믿어집니다. 아사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그것은 끝났지, 살아났다,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사람 살리는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려고 엘리야, 엘리사를 선녀를 통해서 죽은 아기들을 살린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가 아이들을 살린 그것과 다릅니다. 부활은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도 살피고 부활의 증거들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은 지금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 무덤이 있습니다. 땅에 묻혔으면 흙이 되어버렸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거기 그렇죠.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리사리에 부활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본문에 보면은요, 한국어 말씀한 게 아니에요. 16장 21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첫 번째 시작을 해가지고 또 20장 19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에 네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루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여지시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여러 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각자 난곳 말 방언으로 알아들어요. 특별한 게 뭐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면 드물고 술꾼들을 볼 수도 있지만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쇠술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제 요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시편 16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의 그걸 인용해서 이는 내 영혼을 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6장에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내 영혼은 다윗의 영혼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31절 이하에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배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약에도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을 시키시면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바울도 증언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려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에게 제자들하고 500의 형제에게 마지막에 바울에게 자기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또 성경대로라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바울이 성경 지금 시작할 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은 이걸 전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하나님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그전에 성경이 있습니다만 읽기만 못하겠어요. 아는 지식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 더 가지게 되거든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진리하셔요.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그 잠시 후에 우리 시야가 좀 많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오실 거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전 이력도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이루시린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우리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사단이 승리해버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 사자가 나 이겼다고 환호했는지 몰라도 성경대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사망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가 깨지고 사단과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게 다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바울이 왕과 총독과 덕분치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8절에 사도행전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요? 왕총독 또 고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못 믿어요. 죽으면 끝났다고만 생각하지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면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 다시 사시었고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못 믿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부르면서 생명의 능력, 사람을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자는 사람 깨는 것 정도로 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죠. 죽으면 끝났다고만 생각하지.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어서 모르잖아요. 인사시험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현상들의 얘기들이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면 이게 1차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요. 분리. 2차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인데 분리돼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그 영혼이 자기 몸이 빠져나가는 그 몸을 봐요.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있는데 좀 있잖아요. 누워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영의 세계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실제합니다. 그래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세월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70, 80, 5세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건강은 80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같지만 그래도 100세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이 세상 천년 만에 영원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저에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걸 다 세워버리면 새하늘 새 땅이 되어져요. 또 바뀌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 우리 만나고 오실 때 그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서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명품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났어요. 동네
고쳐달라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만 아유 못 고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랬어요. 전자시계 말고요. 소목시계 전자시계 말고 명품시계 있어요. 척척 돌아가는 명품시계 있어요. 비싼 거는요 어기넘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 시계를 내가 못 고친대요. 그 동네 시계점 그 사람 못 고치죠. 그 시계 비싼 시계 정밀한 시계를. 근데 그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있어. 그걸 만든 사람은 시계가 구제가 어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부풀 뭔지 다 알고 고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고 팽개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고장났어요. 병들었어요. 못 고쳐요. 병들어 죽었어요. 못 고쳐요. 못 살려요. 시계 만드는 사람이요. 시계 고치는 것부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못한다고 하나님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넣어갖고 제한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는 게 천지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령적으로 죽어요. 아파서 죽는 건 그 가정이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서 이 몸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은 나홀에 갔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시를 있게 되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됩니다.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에 설명을 잘 해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정죄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의 죽음을 잠잠으로 표현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부활 한 번도 이제 부활이 시작돼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속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연합이 돼요. 네, 이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하시죠? 여러분 부활하는 아니라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51절 52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며 그 설명드린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나요. 지금도 무슨 나팔 소리 공중에 난다는 소리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신 것은 하나님 나팔, 천사가 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임금 공항이 행차하면은 나팔 불고 임금 행사에게 다 틀리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 자고 있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의 부활에서 그 영광스러운 실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잃지 않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 부활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도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혹시 내가 죽어도 자도 예수님 나 이름 부르면 깨가서 돌아갈 거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대사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도 좋은 말씀을 하셔요. 이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긴 다 죽은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있는 성도들만. 그리고 16절 이하에 아까 나왔던 말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보호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겨울에 보면요 나무 가운데 죽어있는 이 사람이 모르는 가장 많은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죽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따뜻한 봄날 햇빛 쬐고 비 내리고 그러거든요. 줄기들이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추운 겨울에 잎을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고 남아있고 나무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나무 안에는 수액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뿌리가 죽었으면 뭐 그 죽은 거지만 뿌리가 죽지 않고 이 밖에 남아있는 나무 가지는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액이 흐르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지고 병들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죽으러 돌아가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우리들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나무 안에 수액이 막 흐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우리 조금 많은 그런 나무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요. 또 실제로 영혼에 떠나서 육신을 부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돼도 성령님께서 봄날에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 나무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어쩌든지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뺏어가면 우리 신앙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부활의 시간이 있어야 핍박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성도 당함에서도 믿음 지키면 예수님이 그 부활 그리고 천국 이런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그 소망도 주시고 그 핍박 사자리 쫓겨가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지만은 부활 천국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색이 잡혀 올라오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과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뺏기지 말고 깊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빠가 산다니까 말했다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도 이 듣고 나죠. 말씀 알고 있고. 근데 예수는 뭐예요?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고 나서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지금 살아난다고 하셔서 살아나는 거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면 부활하는 거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처럼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 당연히 믿죠. 근데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삶에서 부활이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단의 모든 이론, 공격, 또 여러 어려운 환경,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내 육신이, 내 사람의 욕심이, 이 모든 것이 죽어야 부활의 신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숫자를 지고 따라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안 죽으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욕심이, 성질이 막 올라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너 죽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이 살아서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죽었어. 살아나지 마. 죽었어. 그렇게 선포를 내면 죽었다고 해요. 죽은 시체가 보이니 성질내고 있어. 죽은 시체가 보이니 그걸 따라가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공포는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어도 죽음의 공포가 가장 무서웁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등기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대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희망 보물을 얻을 때 부채에 풀어나기가 원하지 않습니다.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당하고 죽으면 성경하고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이걸 아는 성도들은 피하지 않아요. 힘을 얻더니 죽이라고 욕을 하더니 오히려 영광으로 입습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죽잖아요. 육신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생각하면 뭐 조금 10년, 20년 더 살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바닥도 이런 사람 못 당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세상 악한 무력자들이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모이기 위해서 타협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환난 핍박, 위협, 죽음의 공포 이걸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시는데 인도로 가서 수많은 공연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병으로 죽고 아내는 또 병 질병으로 수년간 공대에서 번역한 성경 원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어떻게 견뎠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성교사님 대답하시기를 나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마지막 날에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찾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실패나 고난도 최종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을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 열리고 모든 것들을 항상 이겨내고 소홀할 수 있는 이게 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